시편 78편 6절과 8절을 봅니다. 이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막판에 기분이 확 나쁘네요. 오늘 시편 78편은 아주 독특한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상들은 어떤 분들이죠? 좋은 영적 유산을 넘겨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뒤에 8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잘 넘겨줘야, 조상들이 우리에게 잘 전해진 것을 자손들에게 잘 넘겨줘라. 조상들에게 이어받은 영적 유업을 그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해라. 이유는 뭐라고요? 조상들처럼 안 되게 하려고. 이 시편의 이 독특함을 저는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상들한테 잘 배워야 하는데 이유는 조상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시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장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성령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기본적으로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조상들이 말씀과 지식과 가르침은 아주 훌륭하고 배울만 했는데 삶과 애티튜드는 전혀 배울 것이 못 되었다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참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분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배우고 나쁜 건 못 배우게 해야 한다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반성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이 담길 때 그것이 참된 어른 세대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엄마 아빠 한 대로만 해,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부모라면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 갇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제한되지 말고 이 엄마 아빠를 뚫고 가라, 넘어서라, 밟고 가도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살지 마라. 엄마 아빠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우리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심정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말과 지식과 가르침은 훌륭했지만 그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조상 세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나쁜 분들도 안 맞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려서 배워라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온 힘을 다해 선하고 좋은 것들을 넘겨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서라고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을 허하며 우리를 뛰어넘으라고 가르쳐 주고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1세들처럼 해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으니 너희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해줄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조상이 좋으냐 나쁘냐, 다음 세대들이 좋으냐 나쁘냐를 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과거 세대에게 받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전해주지만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세대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아름다워지든지 다 추해지든지 그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긴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롭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가장 소중한 길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우리를 위한 우리들만의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와 이어가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음 세대 선교는 참 잘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못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는 참 잘하는데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일에 실패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좀 배워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후한 점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또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대시하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전한 것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시오니즘이고,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지를 잘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잘 배우는 일,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고 국수주의적이고 자기만 알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면 우리도 다음 세대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건 또 무슬림들 아닙니까?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식의 자기중심적 국수주의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배운다. 글쎄요. 좋은 대학 보내고 머리 좋은 아이들 되고 돈 잘 버는 아이들 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키우는 목적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입니까? 복음은 옆에 있어주면 좋고, 우리 애들이 유대인들처럼 머리 좋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애들 만드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 되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라고 해보세요. 자기들 교육이 먹히는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교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 그 중에 상당수는 교회를 떠나게 될 날도 올 텐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떠난 애들이라고 보지 않고 언젠가 돌아올 애들이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저기 가봐도 우리 새끼들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교육부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곳처럼 다음 세대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거기 있으니까 관심 갖고, 내 자녀들이 없으면 관심 안 갖는 곳이 교육부가 아닙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발표에도 많이 오십시오. 우리 손주 없고 우리 아들 딸 없으면 안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역사회 선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음의 선교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전하라.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는 영어권 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와서 14년 동안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영어권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만나서 좋은 형님 되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 사역자들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언제든지 앉아서 이야기하고 조그마한 커피 한 잔 들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고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최선을 다해 높여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리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14년 정도 해보고 이제 이민 목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민 목회 10년 안 해보고 목회를 논하지 말라고. 14년 해봤으니까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기다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길게 가봐야 12년, 13년이고 에너지 제대로 쓸 수 있을 때는 한 5, 6년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다음 세대 선교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직접 인풋을 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 이음 초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사역원에서 함께 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보고 싶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들으라가 아니라 너희들 말 좀 들어보자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마음 요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뛰어넘어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젊은 목사님들은 지금 중견 목사인 나를 뛰어넘어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 어깨를 밟아도 되고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가도 된다. 다만 가슴 밟고 가면 죽는다. 내 어깨도 내어줄 거고 내 머리도 내어줄 거다. 밟고 일어서라. 그리고 나를 극복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처럼 하지 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고 싶다. 저는 우리 교회 설립하신 전임 목사님이신 송강률 목사님에게 제가 참 큰 감동 제대로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앉아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2박 3일 보내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꼭 제가 계승했으면 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때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계승하지 마. 아무것도 이어가려고 하지 마. 지금부터 나는 빗자루 들고 내 흔적들 다 쓸어버리고 나갈 테니까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것 남겨놓지 않을 테니까 송 목사 네가 다 새로 세워. 저는 그때 그 도전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네가 좀 해라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빗자루 들고 다 쓸어버릴 테니까 뭐든지 네가 다시 시작을 해. 저는 이대 목사로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일대 목사님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계승해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계승하지 않겠지만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계승해야겠다. 내가 선한 정직이 교회에 섬기고 떠나게 되고 은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나도 싹 다 쓸어내어 버리고 치워버리고 나가야겠다. 내가 철학을 갖고 내 역량을 쏟아서 내 관심과 삶을 걸면서 했던 것들일수록 다 없애버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게 남아있으면 후배에게 걸림돌 되고 율법되고 전통주의 되고 우상될까 봐 겁이 나기에 다 없애고 가야겠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제가 목사님에게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려야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 세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가 본당이죠, 그죠?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나? 지금 본당이죠, 여기가 본당 맞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우리 교회 본당 아니었어요. 여기는 원래 본당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다목적관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처음 왔을 때 저기서 지금 우리 성가대에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저쪽을 쳐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 음향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서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기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저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머리 위에 나팔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구조였고, 크라잉룸은 저쪽 끝에 있었습니다. 여쭤봤어요. 이게 목사님 본당을 좀 더 바꿔야, 본당 지을 자리가 여기가 본당은 아니고 본당은 옆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와 EM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이 본당 지을 공간이야 하고 조감도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예,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조감도는 이거였어요. 본당은 저기였습니다. 이름도 굿스토어 처치 적혀 있잖아요. 송강용 목사님 저보고 그러셨어요. 여기는 다목적관이고 언젠가 본당을 지어야 돼. 그게 자기 해야 할 일이야. 당장은 못하겠고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겠지만 본당 저기다가 짓도록 우리가 다 계획이 돼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조감도는 항상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때요? 저기 그 옆에 보면 교육관에 보면 화장실이 무지 크죠. 여기는 화장실이 이상하게 작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본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화장실부터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당을 짓게 될 거라고 믿고, 일단 본당은 못 지어도 우리는 화장실부터 짓고 보자 그러고 화장실 거기다 지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본당이 세워질 걸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와서 무슨 본당 화장실이 이러냐고. 근데 교육관 갔더니 오, 여기 화장실이 너무 좋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이게 본당용 화장실입니다. 아, 본당보다 화장실부터 먼저 지은 이 놀라운 이야기군요. 이래 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2년을 지나면서 교회 설립기념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설립기념 20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새로 담임 목사로 와서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계속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20주년 기념으로 본당 포기해라 였어요. 20주년 기념으로 본당을 지으라가 아니라 20주년 기념으로 본당을 포기하고 지금 있는 다목적관을 본당으로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그 길을 가자. 본당을 다음 세대에게 1세들이 간절히 바란 본당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주라 하는 것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이런 거 뭐 멋지게 제가 설명하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본당을 포기를 하라고요. 이대 목사로 온 저에게 본당을 포기하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어권 채플을 짓고 지금 있는 이곳을 잘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데까지 해봐라.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 주셨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시 장로님들과 제지들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본당 자리를 그래서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조감도 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을 짓자. 그 계획이 참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와서 또 개척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채플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다시 고민하다가 언젠가 또 우리의 영어권이 성장하고 커질 때 되면 채플로 갈 수 있을 날이 올 거지만 지금 당장은 다목적관으로 체육관을 짓기로 변경을 하게 되어지고 CUP를 다시 수정하고 받아서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저 건물을 건축을 하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은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 페이스 1만 끝이 난 겁니다. 저 익스텐션 공사를 또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CUP가 끝이 났지만 원래 계획은 저것이 지금 또 1.5배 더 커지는 것이 계획이었던 거죠. 건축으로는 아직 공사가 끝이 난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도 저 공사는 끝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으로서의 활용 지난 10년이 넘게 잘 해왔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채플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될지 당장 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자리 포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공간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다목적관을 본당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꾸미고 칠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스위치에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 다 저기 가셔야 됩니다. 성가대 피아노 없습니다. 오르간 없습니다. 그냥 신디사이저 놓고 쳐보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음량으로 잘 커버 못 해줍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 한번 가서 우리가 저걸 지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불편한 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본당 잘 만들어놨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이 훨씬 더 다음 세대에 좋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저기다가 본당 제대로 지었으면 더 멋있었을 겁니다. 저기다가 본당 제대로 지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제대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목적관 같은 이 작은 공간 가지고 저 작은 화장실 붙들고 1세들이 지난 세월 이렇게 사랑하고 닦고 칠하고 고치고 바꾸면서 우리 다 여기까지 와봤다. 너희들 언제까지 거기서 받아먹고 있을래? 이제 니네들이 해야지. 그 공간 새롭게 해보자. 우리 교회가 진짜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세권들한테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니네들이 헌금하고 니네들이 결단하고 저 공간 채플로 만들어 보자. 우리도 도울게. 언제까지 부모들이 다 지워주고 다 세워줘야 되냐. 이제 니네들이 해야지. 그리고 여기 와서 좀 봐라. 본당 포기하고 이곳을 본당처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불편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물론 맞아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 2세들 참 착해요. 고맙고 요구하고 따지지 않고 1세들의 희생과 헌신을 참 존중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이 교회 세워가자. 그래서 장소 바꾸어서 그 마음 헤아리는 시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심을 겁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조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무진장 불편한 예배를 다음 주에 드려볼 겁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상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고 잘 배운 것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지금의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